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미가 401장 나의 죄를 대신하여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401장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대면하여 만날 때에 나의 기쁨 어떠랴.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 한량 없겠네. 짙은 안개 가리운 듯 희미하게 보이나 후일 복된 날이 오면 주의 영광 보겠네.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 한량 없겠네. 근심 고통 사라지고 죄의 뿌리 뽑히면 주의 낯을 배우리니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될 때 감격 무한하겠네.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 한량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는 어쩌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인간 역사의 화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은 바로 그러한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용기를 내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난 사실을 보고합니다. 아마 아합이 그 말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만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고 있는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토속 신앙에도 산신령을 노하게 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어떤 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라는 오만방자한 인간이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입을 놀렸기 때문에 바알신이 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걷게 한 장본인이 이 나라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재앙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이 말에 즉각 답변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 버린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실명된 상태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탓하고 엘리야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 4권 416페이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항상 그것이 문제의 핵심을 미궁에 빠뜨려 한다는 점이다. 죄는 그것 때문에 야기된 불행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심지어 인간의 재앙에 대한 책임이 악보다는 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하십니다.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활기차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가 저희의 마음에 들어오면 때때로 하나님의 활기차고 능력 있는 역사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깨닫는 감각이 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애통하는 심령으로 점점 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죄의 얼룩이 씻겨져 나가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조차 깨닫지 못하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바알신은 이방 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이 우상 숭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부부가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도록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북방 이스라엘에서 갈멜산은 바알 신이 거한다고 믿는 곳, 바알 숭배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으로서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도 이 제안에 아무런 반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85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몇 명쯤 모였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몇 명이 모였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40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이들 선지자들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을 일시에 처단하려면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이 몇백 명을 갖다 처단하기가 어렵겠죠. 적어도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 정상에 모여들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고 애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거솔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가 어느 날 병에 걸려 입원을 했는데 이 브룩스 목사가 모든 사람들의 면회를 사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거솔이 찾아왔어요. 병에 걸린 브룩스 목사를 약 올리려고 찾아간지 몰라도 병문안을 왔는데 브룩스 목사가 모든 사람의 병문안은 거절했는데 인거솔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거솔이 의아해서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거절하고 나만 병문안을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브룩스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면 만날 테지만은 당신은 거기서 못 볼 테니 작별 인사로 당신만 허락하는 것이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인거솔이 브룩스 목사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인거솔이 브룩스 목사에게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갖 욕을 다 퍼부을 것인데 분명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온갖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을 갖다가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군중들 앞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하늘에서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거솔이 의기양양하게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누가 이런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걸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브룩스 목사가 인거솔에게 또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증명한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세상의 시각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의 감각으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느끼게 합니다. 욥이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또 욥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욥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기분에 따라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죄로 오염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작은 죄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늘 가난한 심령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보고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가난한 심령과 청결한 마음으로 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아버지께로 진리로 인도록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1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가올 전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북교회가 운영하는 새하늘 어린이집과 우리 원장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죄로 오염된 시각에서도 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